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22장 1절부터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드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 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저희가 창세기 18장 그리고 19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창세기 20장 그리고 21장을 건너뛰어서 2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사실상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23장, 24장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요. 이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구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가서 2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하란이 어디냐면 이삭의 외가지요. 외가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구해오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요 22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장부터 이제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삭 이야기를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지막 20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이 4절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누굴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삭의 등장을 사실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는 사실상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에서는 대개가 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놀랬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놀랐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 22장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놀란다기보다 누구 때문에 놀라요? 아브라함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죠. 둘째, 테스트, 검증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죄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테스트,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다 시험들을 보셨어요. 그렇죠? 테스트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테스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시험지를 들고 와서 야, 지금부터 시험이야,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받는 게 아니죠. 테스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한 지식을, 실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3월과 4월 달에 배운 범위 안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기말고사는요, 3월부터 6월까지 배운 것에 한해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기말고사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지금부터 시험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배운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 범위를 아브라함이 잘 공부했다면 아브라함은 오늘 이 시험을 어렵지 않게 잘 통과할 것입니다. 시험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라 시험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잘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겠죠. 12장부터 21장까지가 시험 범위였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 장들이 학습의 장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르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내게 바쳐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표현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표현들을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아들. 둘째, 내 독자. 세 번째는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보시면 의미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냥 내 아들이라고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너가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모두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를 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이 시험이 아브라함이 통과하기에 얼마나 어려운 시험 문제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의 자식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쉽게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지만 이게 내 자식 이야기라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유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다시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 네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들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오히려 나중에 가시면 율법에 사람을 바치는 일을 금하십니다. 너가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생각해봐.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이잖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너에게 약속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잖아.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겠어?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않나요? 이 아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서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 이삭,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보이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험 문제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이거 혹시 시험 문제 잘못 내신 거 아니에요? 다시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모순되잖아.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이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모순의 강을 뛰어넘는 것, 그게 아브라함 앞에 놓인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모순의 강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너무나 쉽게, 어떻게 해요? 너무나 쉽게 뛰어넘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한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기로 한 것일까요? 둘 중 하나만을 아브라함은 선택한 것일까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로 진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신용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멈추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멈추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날 멈추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걸 알고 이삭을 죽이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를 멈추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그를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으면서 이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는 이 두 가지를 다 행했다는 것이에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다 붙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내가 이 이삭을 죽이면,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또 주셔서 그 주신 다른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이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한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누구 때문에 놀랐어요? 하나님 때문에 놀랐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겁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시험 실력을, 테스트 실력을 갖추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추었을까요? 간단하죠. 공부를 열심히 잘한 거죠. 그렇죠? 학생이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죠. 언제요? 평소에. 벼락 공부 말고. 평소에 실력을 잘 갖춰 놓으면 시험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학생이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12장부터 21장까지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배운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주저없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이 놀라운 믿음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벼락치기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듯이 갑자기 이 믿음을 발휘하게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배움의 결과입니다. 학습의 결과예요. 12장부터 21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사가 되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가르치신 것이에요. 12장부터 21장까지의 그 이야기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족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첫째,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후손 복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둘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일을 겪죠? 자기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지요? 아브라함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 위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좀 속된 말로 바로 왕을 협박하셔서 너 그 애를 잘못 건드리면 나한테 혼나. 그러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셋째, 14장에서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해오잖아요. 어떻게 구해올 수 있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15장.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집에 있는 누구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하나님 그냥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내가 아들을 꼭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언약까지 맺으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섯째, 17장. 언약의 표징으로 뭘 주시죠? 할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냥 제 몸에서 난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요? 이스마엘. 그냥 이스마엘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여섯째, 20장. 아브라함이 그랄 땅은 가나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랄 땅으로 가서 이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한 번이면 족한데 똑같은 거짓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이때 수준이 아브라함이 이 수준이었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구해주십니다. 근데 재밌어요. 어떻게 구해주시냐면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야단은 누가 맞아요? 아비멜렉이 맞아요. 그냥 야단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아비멜렉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세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 가나안 땅,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잘못한 아브라함의 체면을,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일곱째, 21장. 드디어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약속한 아들을 얻은 것이죠. 여덟 번째, 바로 앞에 나오는 21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랄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한 말이에요. 그랄 왕이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사실 믿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왕이, 가나안 땅의 왕이 이방인으로 와서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가족에게 잘 대해줬듯이 너도 나와 내 가족에게 잘 대해줘야 한다. 이게 거꾸로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이 땅의 통치자는 자기인데, 그렇죠? 아브라함은 와서 그냥 떠돌이로 사는데 그걸 찾아가서 내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걸 보니까 두려움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평화 조약, 평화 언약을 맺자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 편이라는 것을 안 거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인간의 몸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세월의 흐름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두말 없이 따라도 되겠구나. 그 명령이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도 붙들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이성의 논리를 초월한다. 초월할 수 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다. 이성의 논리를 초월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나요? 믿음은 이성적이지 않다.
라는 뜻일까요? 오히려 믿음은 이성에 근거해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 알게 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성적인 생각, 이성적 사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일들을 되돌이켜보면서 그 이성적 사유를 토대로 해서 이성의 논리를 초월한 것입니다.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토대로 해서 이성의 논리를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주저없이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한 것은 맹신일까요? 미신일까요? 이건 맹신입니까? 미신입니까? 믿음입니까? 맹신과 믿음의 차이는 뭘까요? 맹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토를 달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맹신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무조건 바치면 되는 것, 이렇게 믿는 것, 이게 맹신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믿고 바치는 것, 그게 맹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맹신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요? 12장부터 21장까지 요 시험 범위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을 배운 그 배움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알고서 그 이성적인 지식, 합리적인 생각,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 다를 내가 붙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지식, 알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적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맹신처럼 따릅니다. 마치 미신처럼 따릅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맹신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바쳤습니다.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바칠 수 있었어요. 그냥 바친 것이, 무조건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 지식, 이 믿음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강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실력을 쌓아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의 경험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잘 축적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잘 배워두면 나중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라 시험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평소에 시험 공부를 잘 해두면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른 지식을 잘 축적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축적하는 그 지식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수준, 레벨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성숙함으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무언가를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맹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을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가르치신 거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을 드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잘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잘 가르치세요. 문제는 우리가 잘 배우느냐지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하나님에게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주저없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 맹목이 아닌, 미신이 아닌 그 참된 믿음을, 성경적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우리가 볼 때는 모순되는 것처럼 둘 중 어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그가 이 어려운 시험의 문제를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창세기 12장부터 2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잘 배웠기 때문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쁨, 감사, 감격, 고난, 어려움, 또 고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실력을 잘 쌓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또 잘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떤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시든지 그 테스트가 얼마나 어려운 테스트이든지 우리가 거뜬히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